행복하게 주님을 섬기기. 아멘. 여러분, 주님을 행복하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일이 부담이 되거나 마음의 짐이 되면 안 돼요. 항상 주님을 섬기는 일은 언제나 기쁨이고 감사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원하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죠. 근데 원래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원래는. 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예배 드리고 싶다고 마음대로 나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뭐 설령 또 예배라는 모양을 갖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이제 예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또 만날 수도 없죠. 그게 바로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따가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것처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을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된 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주신 그런 축복의 삶을 원하는 대로 누릴 수 있게 됐는데, 사실 구약 백성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구약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정한 때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원리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대제사장을 통해서 짐승을 잡아서, 또는 뭐 곡식이나 이런 물질을 통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꼭 왜 짐승이나 제물을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심령이, 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그 본성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죄인의 본성으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는 어떻게 되죠? 예,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에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 제물이 나 대신 내가 지은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은 죄를 그 짐승이나 또는 곡식을 통해서, 여러 물질을 통해서 죄를 전가시키고 그것이 죽임을 당하고 그것이 태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죄의 본성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만큼 완벽할 수가 없어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사는, 짐승을 드려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제사는 육체를 정결할 수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도 육체는 정결. 그럼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죄, 행동으로 드러나는 죄에 대한 것들은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제물이. 그런데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양심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거고, 판단의 기준, 사고방식을 말하는 건데, 양심이라는 거는. 그런데 이것을 깨끗하게 해서
죽은 행실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할 수 있는 이 근본적인 변화, 죄의 본성을 의의 본성으로 만드는,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이거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뭐가?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짐승의 피로 제물로 나아가는 예배는 이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육신으로 지은 잘못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거 잘라내면 뭐 합니까? 어떻게 되죠? 다시 또 뿌리가 뽑히지 않은 이상은 다시 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짐승을 반드시 예배 때마다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도 종류가 다양해요. 근데 그 다양한 제사들을 하나님께서 끝내시고 오직 하나의 제사, 정말 그 하나의 제사,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효력이라고요? 하나의 제사인데, 한 번의 제사인데, 그 하나의 제사요, 단 한 번의 제사인데 그 효력이 어떻다고요? 그 제사의 효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영원한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의 제사의 효력이, 그 제물 대신 예수님의 그 효력이 영원히 발생되어져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또 모든 믿는 자들은 영원한 속죄를 얻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그럼 이 영원한 속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그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의식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의식하지 않을 만큼 정결하도록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얼만큼 깨끗하게 되셨어요? 얼만큼이요? 완전히. 여러분, 완전히 깨끗하게 되셨어요. 목사님, 저는 조금 한 80% 정도만 깨끗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는 없고,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나는 가만 보니까 나는 부족함도 있고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게 있어서 한 80%만 그 보혈로 깨끗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80%만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완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를 주님께서 자유케 하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단순히 육신으로 드러나는 죄의 열매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들, 잘못된 것만이 아니라 아예 죄의 본성을 제거해 주셔서, 원죄를 제거해 주셔서 우리로 의인으로서 다시 태어나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였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원한 처소에 지성소, 하늘 지성소, 사람이 지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거기서 당신을 속죄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의인들의 삶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자유케 해주셨는데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런 신약 시대에 살고 계시나요?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이루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율법으로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복음으로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은혜로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속박으로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은 내가 지키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어떤 성도들은 율법적으로 아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그냥 나름대로 하여튼 주어진 사명, 교회에서 주신 봉사의 직분에 충성하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더 나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잘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탈진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감정에 기복이 생기거나 아니면 상황이 좋지 않게 됐을 때 막 흔들리고 그러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금방 해결되지 않고 오래 지속이 되면 이 탈진한 상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상태,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신앙생활이 마치 그런 건 줄 알아요.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힘든 거고 고된 거고 부담스러운 거고 종교적인 거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지옥 가기 싫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예 안 믿었으면 모르겠지만 일단 믿었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 앞으로도 못 가고 그러다 뒤로 등 돌리고 뒤로도 못 가고 후퇴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가끔 있어요. 왜? 탈진하고 신앙의 갈등이 있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해보고 하지만 어느새 또 탈진하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정말 잘해보려고 하지만 자기의 노력으로는 나타나는 잘못들을 잠깐은 수정할 수 있죠. 아, 내가 잘해야지. 그런데 이게 며칠 못 가잖아요. 그들의 본성의 문제, 영의 문제, 중심의 문제, 사고방식의 문제는 그들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방식으로 열심히 노력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속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유케 하면 자유케 했지 얽매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이 가진 약점이에요. 이 약점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잠깐의 잘못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주지 못해, 율법으로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을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로 그 율법의 약점, 율법이 완성되어지지 못한 부분,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다가 쉽게 지치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죄, 연약함, 부족함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말씀을 봐도 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율법적인 마인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봐도 다 뭐만 보여요? 내가 잘못한 것만 보여요. 내가 부족한 것만 보여요. 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볼 때만, 설교를 들을 때도 다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죽일 놈인 것 같고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보기 하고 고쳐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그래, 말씀을 듣는데 연약함이 보여지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 우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이게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집중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겸손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의 모양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거기에 이 촉각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마음을 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풍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강한지.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이 되면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황폐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이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만 계속 꽂혀 있으면,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설령 그것이 나의 부족함을 고쳐서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황폐하게 만들어요.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행복하게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계속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으면 뭐만 보입니까? 자, 내 부족함이 보여요? 내 연약함만 보여요? 내 잘못된 것만 보여요? 자, 행복하세요? 내가 못하고 잘못되고 나쁜 것만 보이는데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그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를 보지 말고 내 잘못된 걸 보지 말고 그럼 잘 되는 것만 봅니까? 아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바라봐야 될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마찬가지요. 성령님도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그 생명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시선, 바라보는 그 시선, 그것이 바로 곧 우리의 시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지속적으로 이것들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이지, 계속 나를 보면서 어떻게 주님과 교제를 해요?
교제라는 것은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배려가 있고 친절이 있고, 그런데 나를 계속 바라보면서 내 욕심을 바라보고 내 이기적인 것들을 생각해내고 또 때로는 내 연약함들을 보고 내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그게 어떻게 교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교제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애초부터 시선이 나만 바라보는데 교제가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봐. 요즘에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문화가 좀 그렇게 바뀐 거는 같은데,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항상 손에 뭐가 들려 있죠? 핸드폰이 들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기를 하는데 계속 내 앞에서 나하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지금 뭔가를 얘기해서 이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계속 핸드폰만 만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시선이 정작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계속 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기도해도 나만 보고 기도해요. 예배를 드려도 나만 보고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도 나만 보고 봉사를 해.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에이 모르겠다 포기하고, 그리고 스스로 정죄감과 죄책감에 빠져서 그래 내가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약시키고, 그것이 율법적인, 아니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런 유행가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만 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하여튼 눈에도 안 보여. 그러면서도 자기를 바라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어떻게 담대하게 고백해요? 이러는데, 나만 보는, 내 부족함과 연약함만 바라보는데. 왜냐하면 내가 고백하는 것과 내 실제의 삶이 거리가 멀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우리는 이제 말씀 고백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선포를 많이 하는데, 막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할 때 꼭 내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내가 실제로 살면서 그러지 못하는데 내가 입으로만 하는 건 아닌가, 마치 위선자인 것처럼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분별하셔서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섬겨도 여러분 어떤 자유도 어떤 기쁨도 어떤 만족도 줄 수 없어요. 행복은, 축복은, 사랑은, 기쁨은,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저번에는 늘 우리 안에서부터 아름다운 것들이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맞아요.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우리 안에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고 영원한 것들이, 하늘에 속한 것들이 나오겠어요? 내 안에 영원하신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영원하신 전능하신 창조주가 계시니까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이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인식하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전에는 신본주의라고 표현을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신본주의가 되셔야 돼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예. 여러분 아마 다들 사랑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열렬하게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닌가요? 사랑이 혹시 식었나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 또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랑,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랑,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 예. 여러분 그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뜨뜻미지근한 그런 거 말고요. 정말 뜨거운 사랑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뜨거운 사랑 해보신 적 있으세요? 뜨거운 사랑? 저는 지금도 뜨거운 사랑을 하는데 주님과도 그렇고 아내와도 그렇고 자녀들과도 뭐 그들이 나 뭐 그걸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나 혼자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혼자는. 네. 자, 그럼 여러분 그 사랑을 해보신 경험을 한번 그 뜨겁게 사랑했던 그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해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 이게 뜨겁게 사랑을 하면 항상 그 시선이 누구에게 고정되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정이 되어져요. 계속 그 사람만 보게 되고 그런데 희한한 거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돼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나를 안 봅니다. 내 상황과 형편도 안 따져요.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 내가 다 해주고 싶고 또 다 실제로 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맞추고 그래서 오직 누구만 보여요? 내 눈앞에는 너만 보인단 말이야.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바로 그렇게 돼요. 그리고 나는 잊어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 성격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또 내 취미도 다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춰지게 돼요. 희한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돼요. 심지어 생명도 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만약 제가 우리 여러분 각자가 누군가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나는 아예 그냥 안중에도 없어. 그냥 하여튼 상대방만 잘 되고 상대방이 기쁜다면 내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옆에서 바라보는 부모님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해할까요 나를? 그런 나를? 내 형제가 그런 나를 이해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런 나를 이해할까요? 옆에서 나를 위해서 이야기해주고 조언한다고 해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정신 차려. 사랑은 현실이야. 너 네 인생을 살아야지. 너도 돌봐야지. 그런데 그거는 인간적인 사랑인 경우엔 그래요. 조건적인 사랑인 경우에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인 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랑을 이해한다면 그거는 내 사랑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거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 각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거를 여러분 만약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그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봤어요. 그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성도님들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여튼 자기가 없어. 그냥 주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들을 올인을 해요. 그러면 옆에서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그 뭐랄까요? 아직 영적인 성숙도가 좀 성장하지 못한 영적인 성장이 아직 미숙한 그런 성도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집사님 적당히 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성도를 섬기는 것도 셀을 섬기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그거 너무 오버하는 거야. 좀 이렇게 선을 좀 지켜가면서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 저 뒤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예성이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신앙생활 적당히 하세요. 이러면 제가 그걸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누가 그 말을 들어야 됩니까? 제가 하는 말을 예성이가 들어야 돼요? 예성이가 하는 말을 제가 들어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을 예성이가 들어야죠.
왜냐하면 제가 더 성숙하니까 예성이보다. 근데 희한한 거는 이 성숙한 성도들이 성숙하지 않은 성도들의 말을 듣는다니까요. 가끔. 정상적이지 않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나보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평가하지 마시고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평가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가 선생님을 평가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일이에요. 선생님이 제자를 평가하지 어떻게 제자가 선생님을 평가합니까? 선생님의 수준이 아직 안 됐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앞서가면 그거를 뒤에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보면서 비난하고 평가하고 저건 맞고 저건 틀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따라가는 겁니다. 보면서 본받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영적으로 먼저는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 성장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뜨겁고 열렬하게 사랑을 하는 것은 다른 게 안 보여요. 심지어 나도 안 보여요. 오직 사랑하는 대상만 보여요. 자, 그런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만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잊는 거예요.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근데 여기에 희한한 영적인 원리가 작동이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잊어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향해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거든요. 이게 더 이상 내 연약함, 내 잘못, 나의 옛사람을 자꾸 돌아보지 않아요. 이제 옛사람은 없으니까. 십자가에서 처리해 죽어버렸으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러 가신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런데 나는 잊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는데 고난한 거는 바로 우리가 그분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무엇을 봐요? 주님의 영광을 보죠.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본다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이렇게 계시고 그 옆에 막 광채가 막 이렇게 비춰가지고 환한 빛 같은 그런 거. 목사님 나는 그런 게 안 보이는데 저는 주님의 영광이 안 보여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바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 결과로 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이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보고 계속 그것만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보는 주님의 영광과 같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영광에서 어떤 영광으로요? 그 다음의 영광으로. 지금의 영광보다 다음의 영광이 더 나은 거예요? 못한 거예요? 더 나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렇게 더 성숙하고 그렇게 더 진보하고 발전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아니죠.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아는, 그분의 사랑이 나라는 존재를,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서 나를 속박하여 묶어두었던,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죄, 패배감, 정죄감, 우울감, 죄책감,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추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죠.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영생을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능력을 받으셨잖아요. 받았는데 없어요? 아니죠. 받았으면 있는 거죠. 그러니 내가 능력이 없다, 뭐 믿음이 없다, 사랑이 없다, 뭐 돈이 없다, 재능이 없다, 없다 말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셨으면, 그래서 내가 받았으면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셨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아멘 했다면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이죠. 바로 이렇게 구약의 제사가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것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죄를 의식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이 속량의 사건은 영원한 속죄를 위한 제사였어요. 영원한 속죄를 잊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라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측량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고 모든 죄에서 정결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어떤 의식도 없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만일 잘못했다면요, 실수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내가 할 일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지, 정죄감과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 주저앉아버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잘못하고 실수했어도 담대하게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 다시 새롭게 하면 되죠. 예,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시간이고 이 세상에 어떤 경험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단지 죄 용서 받기 위한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그게 목적이에요. 회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이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교제를 주님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잘못된 선택과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어떤 실수와 죄들, 그런 것들이니 그것들이 방해가 되니까 제거하고 그것들을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나 잘못이,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나 양을 절대로 달라지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녀가 잘할 때하고 잘못할 때가 있는데, 잘할 때는 사랑이 100%고 잘못할 때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 10으로 줄어들어요? 아니에요. 자녀가 잘못했어도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은 여전히 100%인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시길 바라요. 사랑의 고백으로 그분을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뭔가를 하나님께서 얻고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그분 앞에 머물고 싶어서 주님께 나아가 보세요. 그게 바로 경배기도입니다. 우리 기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경배기도예요. 어떤 목적도 없이 그저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폭발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은 더 뜨겁게 폭발할 거고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아니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고 여러분,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저녁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녁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을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